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앞에도 찾아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재석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누가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설교, 그 전 설교 때 제가 로마서 6장 강해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해 설교는 참 어렵다. 그리고 아직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강해 설교, 특히나 로마서 설교는 조금은 자제하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또 전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요, 로마서의 복음과는 갈라디아서를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또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는 배경을 알고 가야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후에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하는 거짓 형제들이, 곧 보스파 유대인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또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복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잠시 동안 잠깐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이나 가십니까?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은 얼마만큼 읽으십니까?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헌금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계속될수록 피곤하고 곤란한 감정이 생기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파 유대인들의 복음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참 이스라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라, 이삭, 신의 산 언약,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보에 속해 있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이 이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 이방인이 이 계보에 들어오려면 할례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구원과 구원의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까지 더하면 더 완벽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던 기존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적인 삶의 방법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로마 제국에서 묵인되고 있던 유대인 회당에도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과 공통점을 많이 갖게 되지만 같을 수는 없는, 전통 종교에서는 나오고 유대교로는 들어갈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듣고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쪽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와 갈등을 일으켜서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서로 물고 뜯는 긴박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정리해서 교인들을 은혜로 견인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2장 말씀입니다. 그 겉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흔들렸던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혹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딘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구원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이런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편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참고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사도식을 변호하는 맥락 속에서
지난 1장에서 연결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회합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전반부와 선동자들의 도전과 바울의 응답을 기록한 것으로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 그리고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11절에서 21절까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각 부분은 아주 심오하면서도 흥미로운 사건들을 한 가지씩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은 어떤 사건과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2장 전반부에서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증명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독립성, 그리고 또 동일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론의 창시자가 권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그 창시자의 이론을 배운 그 제자가 권위가 높습니까? 아마도 창시자의 권위가 더 높겠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해보면 그 직계 제자가 권위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그 직계 제자로부터 배운 그 2세대 제자가 더 권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직계 제자가 더 권위가 높겠죠.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들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임으로 사도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에서 전하고 있던 이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동일성을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독립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단 한 번 방문했으며 15일만 머물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음이 그들의 것과 같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방문했을 때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의 승인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방문은 전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 중 전반부에서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의 방문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방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는가, 그리고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언급되는 바울의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디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다는 것. 그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의의를 제기했던 바로 그 부분, 이방인 선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전했던 복음,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다른 사도들 앞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9절에서 바울의 표현처럼요, 신교의 악수를 통해 바울의 복음을 이 사도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했던 이유를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 맨 앞에 보시면은요, 계시를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환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바울이 자신이 열심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전해온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제시했던 이 일이 뒤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사역을 알리고 그 안에서 승인받은 이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 삶의 열심으로 또 상황의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했던 일들이 지나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방향이었구나. 그러한 일들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순간순간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자신의 동반자의 디도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것은 분쟁을 선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5절의 표현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등하게 누구랄 것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혀 차별 없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속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엇 때문에 되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참 자유를 바울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만히 슬며시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모조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낌이 혹시 오시나요? 신학자 존 브라운이 적절하게 해설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었다. 즉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었다. 실상은 유대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거짓 형제들이 외치는 복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바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괜히 여인을 모함했던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요, 모세 율법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단서도 두지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하고 또 보내십니다. 이제 거짓 형제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더 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 그 어떤 것입니다. 여기서 그 무엇은, 그 어떤 것은 세상에 5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형제들이 등장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만의 복음이었던 것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거짓 형제들은 때론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할례와 비할례, 이방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냐 아니면 여전히 속박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공식에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를 향한 바울의 복음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독립성이었고 다른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동일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인하면 유력한 자들, 유력하다는 이들,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사역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의 권위를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려 스스로를 높이려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숨겨서 위장합니다. 바울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6절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의 협의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반박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수정하고 편집하고 또 일부 쳐내고 또 보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결과를 말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6절 끝부분, 그들이 내게 더해준 것이 없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전해준 복음 앞에서 사도들이 그 안에 더 이상 더 어떻게 추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을 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울의 복음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복음이 부족했다면 사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액션이든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들 앞에서 제시한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마치 그가 이렇게 쓴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 앞에서 전한 복음을 내가 지금도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바꾼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만나기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복음이다. 긍정적인 결과는 그들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과 같은 복음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제스처입니다. 이로써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차이가 없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단 9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은 할례자에게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신약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의 스타일에는 차이가 있고요, 또 강조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단 하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단 하나의 복음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진리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심지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과 모순될 때에는 베드로의 권위가 어떠하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정면으로 반대할 각오까지도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2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두 사도가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서 그곳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었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은 그와 정면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를 그토록 반대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안디옥에서의 충돌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았고 위임받았고 권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그의 말을 반박하고 그리고 그를 심지어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를 떠나 물러갔으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가 그의 가르침에서 복음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복음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서 애써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행동에 있어서 그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울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복음으로 전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가 행동함에 있어서 복음을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 신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생은 유대인이었으며 사실상 엄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듯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서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야고보의 권위를 지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에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야고보가 이 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보다는 그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주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나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 분명 그들은 그 이상의 말들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찌됐든 베드로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복음, 그들의 가르침에 설득되었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자신이 받았던 계시와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오후 요빠의 한 집 지붕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갖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소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소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이방인 사신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또 그에게는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한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바꿨을까요?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물러섰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는 외식하다 걸린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 위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는 쉽게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했으며 개인적 확신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작은 압력 집단, 그들을 소심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동은 복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확신에 대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은 유대인마저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을 보며 유혹받습니다. 바울이 신뢰하는 친구였으며 선교의 사역의 동료로 예루살렘에서 확고하게 그의 편에 섰던 바나바까지도 지금 안디옥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것,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이렇게 쉽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베드로에게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전체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서 정체 상태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가 영영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틈이 생겨버렸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였고 또 저항하며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과감한 행동을 한 이유는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술, 스포츠,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있어 말할 수 없었던 약자가 강자를 향해 SNS를 통해 그것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고발하고 참여하는 운동이 바로 이 미투 운동입니다. 이 또한 지적받을 만한 문제에 대한 과감한 외침일 수도 있겠지요. 바울은 왜 그렇게 베드로에게 과감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사사로이 여기고 놓쳤던 중요한 신학적 문제, 바로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5절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14절입니다. 안디옥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우리 죄인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그 은혜, 그 은총에 의해 죄사함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이방인 신자들을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안디옥에서의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보존하려 애쓰는 것에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죄인들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조건으로 할례라는 것을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모순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확고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 중요한 단어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 이 동사는요, 16절에서 3번, 그리고 17절에서 1번,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명사를 통해 21절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그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단순한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법정에서 우리가 빌려온 말입니다. 이것은 정죄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유죄로 선포한다는 것이고 의롭게 칭하다라는 이 말은 그가 유죄가 아니라 결백하다거나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로 맺어가실 때에 값없이 주시는 그 과분한 은총의 행동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를 용서하거나 무죄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진리가 결합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5절, 16절을 통해 이신칭의 교리를 해설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 교리에 대한 가장 흔한 반대를 다루고 어떤 대안도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도들의 교리를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이것을 해설해 나갑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 행위는 그에 순종하는,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러한 수단에 의해 이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십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법 외에도 의식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유대교회에 그들이 합류해야 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도식이 혹시 보이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보통 사람의 종교였다. 그것은 오늘날 평범한 사람의 종교다. 조금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미혹, 마귀의 거짓말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또 생각을 읽어보면, 아니면 거기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두 번째 대안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순히 표현하면 사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율법에 대해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죽으심으로는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갔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죄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범함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죄인이 된 것을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인정, 회개, 신뢰. 자신의 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가 가득 찼던 시절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바울이 16절을 통해 자신의 시작을 주장하는 방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기까지 합니다. 16절을 A, B, C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 각각 다른 표현 방식으로 하나의 주장을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진술은 일반적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나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두 번째 진술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지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술은 보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육체,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어떠한 육체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의 논지를 통해서 이 16절에서 자신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로마서 6장을 설교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반대한 이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7절을 통해 바울을 반대하는 비판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당신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선행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을 낳는 지독한 이단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의롭게 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오직 나 자신이 비난받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즉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변화되고 또 철저히 새로운 창조주물이 되었으며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키 폴링거라고 하는 영국 여자가 오랫동안 홍콩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제키가 만난 사람들은 홍콩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제키가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글을 못 읽는 이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산 나머지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키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제시한다. 마약을 끊으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예수께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예화를 통해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전개해 나갑니다. 19절과 20절에서 두 번에 걸쳐 그는 이와 같이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과 삶을 다룰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열망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넘쳤으면 자기 자신을 이 19절과 20절에 한 절 한 절 말씀 곳곳에 집어넣겠습니까? 나는 내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21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토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행위에 의해 이롭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토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21절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 신학이 최고야, 내 신학을 거부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내 신학을 받아들여야 인정받아야 마땅해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한 영혼, 자신의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 그 한 영혼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눈을 돌리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물밑으로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는 배를 탄 것과 같은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구조선을 띄우며 어서 타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문제없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능력 있는 일꾼인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으로 말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